이번 이제 3주차 주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사랑이잖아요. 그래서 이런 본문을 좀 정해봤는데 두 가지 메시지로 좀 나누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? 환대는 우정의 조건입니다. 이런 문장이거든요.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환대는 우정의 조건입니다. 제가 목회를 했을 때 그 호주 이민 목회를 정말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. 뭐 그런 데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금방 돌아오잖아요. 그래서 잠깐 했는데 갔더니 그 렌트 이제 집 렌트비가 1,200불인데 사례비가 1,000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알바를 부득불 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알바를 많이 했던 것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이제 그 시가지 길거리에서 껌을 뗀 적이 있었어요. 껌을 그냥 계속 떼야 돼. 근데 사실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껌이나 떼자 하고 막 한 3시간 껌만 떼거든요. 떼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야. 나를 누가 한심스럽게 보진 않을까, 오죽 그냥 껌이나 떼고 앉아 있을까, 뭐 그냥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. 그래서 진짜 그렇게 묻는 분들 있어요. 왜 서빙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직을 하지 왜 껌을 뗐냐라고 하는데, 이제 공부를 중2 때 끊어가지고 이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. 예, 학습 코칭하는 분들이 중2 때 끊었다니까 진짜 끊은 거다,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이제 기억들이 좀 있는데, 오늘 루시라는 사람이 이 지금 사회적 위치를 보면 여성인데 외국인 노동자예요. 그러니까 고대 여성인데 외국인 노동자면 취약한데 또 취약한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, 이제 거친 남성들이 곡식을 막 수확하는데 그 떨어뜨리는 데 떨기들이 있잖아요. 그거 주워 줍는 게 일인 거예요. 이제 해보는 거죠.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땠을까요? 아무 눈빛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정작 본인은 신경 엄청 쓰이거든요. 오죽 그냥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저런 일이나 하고 있고 중2 때 공부는 왜 끊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? 아니면 또 외국인 여성이니까 또 얼마나 취약한 존재입니까? 남자들이 그렇고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쉽게 생각하진 않을까?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그녀의 아마 눈치를 보게 만들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 서사의 무드는 그런 이제 이 룻의 긴장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바짝 긴장한 채로 눈치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아스라는 이 이제 밭의 주인이 나타난 거, 아마 식사 시간인 것 같아요.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뭐 이렇게 밥차라도 가지고 왔는데 서로 막 인사를 엄청 반갑게 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보아스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제 외국인 여자가 있잖아요. 쟤 누구냐 그러니까 뭐 이제 종이 설명하기를 여차여차 모압이라는 곳에 원래 외국인 여잔데 시어머니가 여기 그 유대인인데 어머니를 따라서 남편도 다 잃고 어머니 복량하러 이곳에 왔다, 뭐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. 이 얘기를 듣고 8절에 보아스 반응이 있는데 8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?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시작.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,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.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. 눈치 보지 마, 괜찮아, 여기 있어도 돼, 이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리고 구절을 보면 남자들한테 너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. 안전까지 확보해 줍니다. 오늘 이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가 환대라는 주제인데, 이 환대는 쉽게 말해서 지금 누군가에게 그냥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인정해 주는 게 환대입니다.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, 당신 여기 있어도 안전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. 이 룻기의 저자는 이 룻이 모함 여인이었다는 거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이다, 아주 낯선 존재이다, 불편한 존재이다, 우리와 아주 차이가 많은 존재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많지만 뭐 이렇게 막 쉽게 잘 다가가지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동질감을 기초로 사람을 환대하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차이가 나버리면 그 환대보다는 적대감을 갖기 마련입니다. 근데 이 보아스가 이런 어떻게 보면 낯선 이방 여인에게 온정의 태도를 취한 것은 나중에 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제 소위 요즘에 말하는 플러팅 한 거더라고요. 예, 예. 플러팅해서 둘이 나중에 썸 타고 뭐 이제 결혼까지 합니다.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,
근데 그거보다 더 성경을 깊이 보다 보면 이 플러팅을 한 또 깊은 동기가 물론 사심도 있었겠지만 이 보아스란 사람의 뿌리를 보면 좀 다르게 생각이 돼요. 성경 그 후반부에 보면 이 보아스가 어떤 족보의 사람인지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 어머니가 사실은 그 율랑 여성이었습니다. 율랑 여성이었으니까 이 보아스가 유년기에 자라면서 좀 눈총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. 너희 엄마 그런 직업 가지고 있잖아. 이런 얘기 얼마나 듣고 자랐겠어요.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는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을 거예요. 사회에서 아싸였고 주변인이었고, 근데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누군가가 환대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를 소개하기를 유력한 사람이 됐다고 하거든요. 이 동네 인싸가 완전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던 그 경험, 환대를 받았던 그 경험, 그 은혜를 또 낯설고 두려워하고 사회적으로 애매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 인생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거죠. 이 문화인류학자 김형경 씨라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,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사람, 장소, 환대라는 책이 있어요. 이분이 어떻게 이제 환대를 정의하냐면 자리를 내어주고 그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환대이다,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는 생산성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보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증여,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기부 있잖아요. 이 기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행위이지만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에게 베푸는 이제 호의 같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베푸는 자는 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또 받는 자는 적당히 열등감을 좀 갖는 이런 또 단점이 있고, 교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. 근데 이 환대라는 것은 좀 그거와는 좀 다른 순수한 환대는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건 없이 그 사람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예요. 요즘에 사실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. MBTI만으로도 우리는 차이가 있는 존재야. 또 우리가 뭐 지역으로도 아직 그런 거 하잖아요. 나는 뭐 J 지역 사람은 정말 싫어해. K 지역 사람은 너무 싫어해. 우리가 이념으로도 뭐 저 사람은 완전 극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어도 뭐 그 사람이 가진 앞으로 삶에 가진 존엄성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배제하고 배척하지는 말자는 거죠. 그래도 있어도 괜찮아요. 우린 차이가 많이 나는 존재지만 그래도 당신 여기 존재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게 순수한 안대라는 거죠. 이 여러분 사람마다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여러분 진짜 이것만 허용 안 되는 거, 정말 이거는 내가 너무 극혐해 이런 거. 근데 그런 것을 좀 넘어설 수 있는 한 인생을, 지금 그 인생이 가진 존엄성과 그런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여러분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이 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기초가 되었을 때 사랑, 우정 이런 순수한 관계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, 그렇게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. 감사절 3주차 주제가 이웃에게 흘러가는 이제 사랑이잖아요. 제가 이웃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는 골목 문화라는 게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골목과 골목의 사이에 두고 서로 문지방 드나들면서 밥도 같이 먹고, 그냥 사실은 어울리고 자랐고 그들을 이웃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 사실 이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뭐가 이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. 엘리베이터에 제가 아래층 분이 타려고 하잖아요. 그러면 저 좀 기다렸다 타요. 저 낯을 별로 안 가리는 사람인데 좁은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. 같은 건물에 살아도 이웃이 아닌 거죠. 근데 요즘에 좀 이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그 친구의 부모끼리 잘 맞으면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. 이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이제 뭐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, 이런 분들, 직장에서 좀 가까운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웃이 아닌가 싶은데,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뭔가 소속되지 못하고 애매한 위치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왜곡된 선민 의식이 있었어요. 그 뭐냐면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,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, 특히 이방인들에 대한 배제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.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.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명확한 거 좋긴 하죠. 너무 명확하면
사실 자기를 세속적인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니까 좋아요. 근데 신앙이 너무 명확하면 또 누군가에게 칼을 들이대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. 너무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 우리와 그들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구분 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. 분리하는 자들.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. 교회도 그렇습니다. 교회가 너무 개성이 강하잖아요.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어려워지기도 합니다. 그게 또 다른 선민 의식인 거죠.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?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, 이제 거기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여자분이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 이제 사실 낮에는 아주 고고한 대가댁 그 영애님으로 살아가다가 밤에는 이제 의병이 되는 애신이라는 분이 나오잖아요. 그분이 나오고 또 조선에서 과거에 노비로 살다가 어째 여차여차 아주 비통한 사연으로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해군 장교가 되어서 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온 유진초이라는 사람이 있죠. 그 둘이가 나중에 사랑에 빠지게 돼요. 근데 이 애신이라는 이 양반집 영애는 이 유진초이가 과거에 노비였다는 걸 전혀 모르죠.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돼가지고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. 그때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고 유진초이가 그 애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귀하가 꿈꾸는 조선에는 누가 살고 있어? 백정도 살고 있어? 노비도 살고 있어? 저는 이 질문 좀 우리에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가 꿈꾸는 천국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? 독일의 나치즘에 저항했던 이 보네퍼라는 목사가 있는데, 이 목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타자를 위한 삶이다,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 타자를 위한 삶의 모든 기초에는 첫 번째 환대가 필요합니다.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.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전을 확보해 주는 겁니다. 제가 그 고향집에, 지금도 저희 집은 80한 8년도 이때 지은 집인데 아직도 그 집이거든요. 되게 한 1.1평 한 평은 정도 넘는 정도 방이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자녀들 다 떠나고 그러니까 그 방이 빈 방이 많은데, 어릴 때는 그 방이 할머니께서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 방의 주인이 계속 바뀌었었어요. 언젠가는 이제 저희 뭐 사촌 형수였어요. 근데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해서 한동안 저희 집에 피신해서 머무르고, 또 한 번은 또 그 저희 고모였는데 고모 부에게 또 가정에 어떤 뭔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일로 왔어요. 남자들이 문제인 것 같네요. 네. 그래서 그분이 또 일정 기간 사셨어요. 그또 한 번은 저희 친형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복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, 군종병을 했는데, 군종병 하면서 알게 된 아주 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, 그분이 이제 군 전역하고도 연결이 계속 된 거예요. 그분이 나중에 빚더미에 이제 빚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. 저희 아버지께서 한 1년 몇 개월을 그냥 숙식을 제공하고 그분 삶이 다 회생하기까지 돌봐줬습니다. 저는 그 방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한 평 정도는 비워두고 사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구를 당장에 집안에 들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. 근데 그냥 곁에 잠깐 머무르기는 해주고, 그의 삶의 가능성이 회복될 수 있는 공간을 좀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. 낯설고 차이 나는 이들이 공동체에 오면 사실은 좀 불편해요. 불편한데 이 문화라는 것을, 역사를 보면 문화는 교차할 때 확장되거든요. 그러니까 낯설고 다른 이들이 우리 곁으로 오면 사실 피곤하고 힘듭니다. 공동체가 막 몸살을 해야 돼요. 근데 어떤 상황은 우리의 세계가 확장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그런 좀 한 평 정도는 비워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제 대신 막 말씀을 해주셨는데, 이 블루라이트 공동체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.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으로, 이런저런 개인적인 사정은 늘 언제나 그 길고 깊은 사정이잖아요. 그런 사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왔을 때 마냥 좋진 않았어요. 두려웠고, 목회직을 그만두고 내가 이 새로운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? 어딜 가나 뭔가 관종 같은 느낌 있잖아요. 막
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그런 저를 아시고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하니까 네가 적응할 수 있을 기다 그래가지고 왔거든요. 좀 희한하긴 했어요. 그럼 이제 벌로벨이라는 공동체가 있다. 거기는 더 희한하다.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 적응을 했죠. 근데 예배 온 첫날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. 사실은 이제 웃고 있었지만 엄청 긴장 상태였는데 이성준 목사님 오시더니 이제 사실 그분이 저보다 동갑인데 신대원 후배거든요. 불편할 수 있잖아요. 목사 선배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. 근데 그분이 예배 끝나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그냥 와서 안아줬는데 한 5초를 그냥 안고 있더라고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여기 있어도 괜찮아요. 여기 안전해요.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. 그날 교회 나와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눈으로 인사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오버해서 인사해 주시고 이제 뭐 그렇게 해주시면서 아마 저를 받아주신 것 같아요. 호명할 수 없는 많은 감사한 분들이 지금 다 지나갑니다. 그런 시간이 쌓여서 지금 토요일 되면 엄청 기대가 돼요. 교회 오는 게. 원래 물론 이제 어제는 오늘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. 오랜만에. 예. 그러나 보통은 거의 기대가 됩니다. 네,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.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꿉니다. 이 마침 식사 시간에 찾아온 이 보아스와 종들이 이제 도시락 펼쳐서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. 이때 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2차 플러팅 시도하거든요. 1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볼게요. 보아스의 2차 플러팅입니다. 시작. 2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. 딱 봐도 도시락 없는 거 보인 거야. 사실 빈틈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가씨 어디서 뭐 앉아 있어 막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막 맨밥만 먹을까봐 발사믹 식초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찍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. 반찬도 챙겨주고. 영국의 대한교회 운동가로 알려진 팀 체스터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의 부제가 때론 밥 한 끼가 인생을 바꾼다입니다. 이 성경에서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 서술하는 내용의 책이에요. 오늘 실제로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공적인 사역, 진짜 사역을 보면 예수님 사실 교회 잘 안 가더라고요. 성전에 잘 안 있어요. 예전에 참여하는 것보다 거의 일단은 교회 밖에 많이 계시고요. 식사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때 당대 종교인들이 정의하는 거를 저거는 거의 먹고 마시는 사역이다. 다른 번역본에 보면 저 술꾼의 목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고대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는 지금도 뭐 남들하고 식사하는 게 편한 건 아니지만 이 종교와 문화가 교차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원래도 이방인들을 싫어하는데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건 너무 싫어했어요. 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이 예수님은 근데 성경 보시면 뭐 그냥 이렇게 딱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나 하고 식사했어. 아무나.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이건 스캔들이야. 같이 있으면 스캔들 될 만한 사람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런 사람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삶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그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의 아픔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식구가 되셨습니다. 이 성경은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한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의 파장을 일으키는지 뒤에 성경을 보면 계속 보여줍니다. 이 은혜의 식탁으로 인해서 룻과 나옴이라는 너무 비통한 사연을 겪어서 다시 고국으로 귀국한 그 한 가정이 소생합니다. 그리고 어쨌든 플러팅 성공해가지고 보아스하고 룻이 가정이 탄생하죠. 그리고 그 족보에서 누가 탄생한다고 하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룻기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이 룻기의 저자는 룻이 모함 여인이었다는 것을 계속 특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다. 외국인들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.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.
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보면 이제 그 목회를 풍자하는 막 그런 약간 안티적인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 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. 목회를 먹회라고 해요. 먹회.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도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치중한 목사를 먹사라고 하고, 그런 먹사가 하는 목회를 먹회라고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내용이 있더라고요. 물론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걸 보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데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그 먹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신령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먹음으로써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는 그리고 그 식사를 매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. 배가 부르면 마음도 열린다고, 그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사람들은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고 그러는 거죠. 그런 면에서 이 식사 자리에서 인생과 인생이 교차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.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을 보면 그렇게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리고 특별히 차린 것 없는 그런 식사 있잖아요. 그런 걸 허용하고, 그리고 문지방을 드나드는 걸 허용하고, 그런 교회들이 은혜가 많더라고요.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대단한 대접 받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주는 거, 라면끼리 줘도 잘 먹고, 또 그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그냥 그 자체로 거기에서 위로와 회복을, 목회적인 모든 돌봄이 일어나는 거죠. 그 영화에도 그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.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밥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. 이 밥 먹으면 몇 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네요, 이 상황을. 네. 밥도 먹은 사이는 엄청난 사이라는 것을 우리 민족들도 알고 있는 거죠. 블루라이트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교회가 아니잖아요.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는 그 브랜드 교회죠, 브랜드. 근데 지역 교회가 아님에도 저는 이 교회에서 식사한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처음에 이제 왔을 때 김하정 전도사님이 아마 저를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려고 노력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영재 형은 MBTI가 너랑 같다, 그러니까 둘이 밥을 한번 먹어라, 뭐 그래가지고 저기서 남산을 보면서 치킨을 먹고, 또 뭐 저기 누구는 뭐 니랑 똑같은 빠른 팔사다 그래가지고 또 먹고, 누구는 진짜 팔사다 그러니까 또 먹고, 막 그래가지고 막 밥을 그렇게 먹었어요.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저를 아마 환대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, 또 그렇게 해서 다 친구가 됐어요. 어떤 힘든 날은 진짜 그 힘듦을 눈치챈 셀리더 부부가 또 저희 집까지 막 찾아와가지고 같이 막 만찬을 나누고, 또 그 집에 제가 가고,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좋은 사이가 된 것 같은데,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, 때로 한 끼 식사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. 여러분 주변에 소속되지 못한 힘든 이들이 보이시면 먼저는 여기 있어도 괜찮다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있어도 괜찮다, 여기 안전하다,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말하기가 어려우면 따뜻한 눈빛이라도 한번 보내주시고, 그것도 어렵게 너무 싫으면 적대와 혐오의 눈빛이라도 거두어 주세요.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,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